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되게 유명한 설교 나오죠. 삭개오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복음을 가만히 보면 극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요.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시작할 때부터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관장, 부자, 그 다음에 키가 작았다. 하나같이 뭐 긍정적인 얘기는 별로 없죠. 그 시대 상황으로 볼 때.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것은 다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이슈는 이런 거죠. 왜 예수는 저런 사람들을 만나냐.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 지을 때가 있어요. 얘는 안 될 거다. 이런 사람은 안 될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역사성이라는 게 있고 상징성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적으로 삭개오가 존재했느냐? 그럼요. 근데 그것만 끝나면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 삭개오라는 인물, 그 사람의 변화가 오늘 나한테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삭개오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삭개오 인생에 지나가시는 사건. 그게 회개의 서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옛날 성경에는 보니까 분명히 뽕나무라 그랬는데 이번 성경에 돌감람나무로 수종이 변경이 됐어요. 뭐 나무가 어떤 건지 천국 가서 확인해 보면 알 것 같은데 어쨌든 나무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삭개오의 인생은 올라가는 인생. 조금만 더 저까지만 올라가면 예수님이 별말 안 하셨거든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게 굉장한 인생의 변화를 일으켜요. 올라가는 삶이 없었던 기쁨 있을 줄 알았는데 내려오면서 주어지는 이상한 은혜. 사실은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내 인식의 변화나 내 삶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엄청난 선물인 거죠. 뭐 내가 뭐 어디 갑자기 뭐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만한 사람도 아니고 더 많이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려오자마자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제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불법적으로 편취한 게 있다면 율법에 말하고 있는 4배로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게 입 밖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해겠다. 그리고 덧붙인 말이 이 말이 화근이 됐어요. 그냥 이걸로 끝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 둘러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뼛속 깊이 생각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너무너무 상처받게 만드는 말이었거든요. 우리가 진짜인데 저런 잡스러운 놈이 저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놈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다니 이 복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오늘 내 속에서도 작용하고 있는 복음의 영광, 살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전환점이거든요. 오늘도 내가 잘못된 줄 알고 깨닫고 새롭게 되는 거. 연약함을 안고 살아간 우리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 회개는 특권입니다.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이 땅 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오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그 영원한 축복이 회개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고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나 트라우마로 살아가기 십상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저런 것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내게 들려진 그 복음의 역사가 삭개오에게 들렸던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는 그 한마디의 말이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을 그 모든 상처로부터 트라우마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 그래서 전혀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올해 제일 큰 축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가는 곳마다 제 아들 욕을 많이 했습니다. 철 안 든다고.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제부터 아들 욕 안 하기로 했다. 근데 피드백이 많이 왔어요. 섭섭하다. 그게 굉장히 위로였는데. 내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사춘기가 거의 끝났어요. 근데 끝날 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제가 못 자랐던 거예요. 제가 늘 마음속에 제 상처로 있었던 거예요. 야, 너 할아버지였으면 너 아주 그냥 주님 바로 만났다. 이 새끼 아주 너 배부른 줄 알아. 너 네 애비 정말 만난 거 복인 줄 알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뼛속 깊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아들 녀석이 음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목사님 자녀들 음악하는 거 불법이거든요. 돈 많이 들기 때문에.
뭐 3대가 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아들 녀석이 음악을 한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신원아, 멋진 음악 해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멋진 음악 하는 아들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는데 갑자기 애가 영혼의 봄을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제 삶이 누군가의 삶에 또 다른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한 번 회개할 때 나 혼자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 있었던 한겨울을 봄으로 바꾸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런 회개적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인식의 전환, 삶의 전환을 날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시청자들이 함께 우리가 그 영광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영광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때 회개를 하고 네. 진짜 삶이 바뀐 성경 인물은 혹시 있는지 우리 강은호 목사님께 두 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회개는 했지만 또 삶이 변화하지 않은 성경 인물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회개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실까? 잘못된 회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 많죠.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에 보면 사울 얘기 나오거든요. 사울이 다윗이 13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한 번은 엔겐디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이렇게 한번 동굴에 있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이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는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때 깜짝 놀라면서 사울이 회개하는 것 같은데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권을 주실 것을 안다. 그리고 네 손에서 이 나라가 강성해질 것을 안다. 근데 되게 회개하는 것 같은데 회개가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였거든요. 또 13년 지나고 난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틀어놓아 있던 사울을 찾아가지고 아비새랑 그 다윗이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아비새가 되게 자극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다.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지 않고서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유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개한 것 같은데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인식까지 줬어. 근데 사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은혜도 받고 겁나 변화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이러고 안 바뀐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기회가 늘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엄청 기회를 많이 주시고 옆구리 찌르시고 막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만 하지 변화되는 삶을 살지 않을 똑같은 거잖아요. 다이어트 다 해야 되잖아요. 네.